할렐루야, 비전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사람과의 그리고 가족 안에서 또 마음까지도 서로 분리되고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격리 조치되어지는 모든 상황들도 그렇고 서로 1m 거리를 두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서로에게서 또 더더욱이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마음이 멀어지진 않았는가,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는가, 또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와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면서 늘 모이고 또 함께하고 또 특히나 우리 마음과 우리 신앙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복된 신앙과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 세미나 12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와 감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살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너무 각박하지요. 약육강식에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더 강해져야 되고 이겨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강요와 의무와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작용하므로 모든 관계 안에서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잡아 이끄는 힘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많이 이끌고 그 두려워서 해야 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또 의무로 또 억압 가운데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또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는 감동으로 지혜로 한 나라가 건강해졌는데 그 북왕국 남왕국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질 때 그 르호보암에게 그 솔로몬의 아들에게 그 백성들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전갈로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온유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라 치료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원로들의 요구에 따라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친구들에 의해서 더 2배나 강한 압제와 강요로 나를 다스리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존경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다고 하지만 늘 정죄와 판단과 강요와 의무와 또 율법 가운데 종교적인 의무의 힘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핵심이 뭐냐?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동을 따라 또 은혜와 사랑으로 행해지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점점 자유해지고요. 또 감동을 따라 또 은혜를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인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씀 보면 지루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원래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면 꿀송이와 같고 말씀이 즐겁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며 읽고 묵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며 주님을 섬겼으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발밑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관계와 사랑을 도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신앙의 삶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온전한 신앙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 삶을 이끄는 힘이 두려움과 광제와 의무와 종교와 또 내 수고로이 뭔가를 행하고 있는 삶의 내용이 대부분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감동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매사에 즐거워하는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는 사랑이, 감동이, 은혜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기도와 감동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좀 우리가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셨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힘이 나를 힘있게 감동시키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힘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끔 사랑에 빠지게 되면 꼭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뭔가에 막 사로잡히게 되죠.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하게 되어 있고 그 감정 깊은 곳에 그 사랑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꼭 감전된 것처럼 우리 콩깍풀이 씌어진다고 했는데 뭐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감동이고 주님의 권능이고 주님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가 아무리 좋은 기계 비싼 기계도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듯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권능이 우리를 힘있게 사로잡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고요. 성막을 짓고 성막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 보면 성령이 감동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대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기에 오늘 우리도 성령이 우리를 강건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강한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꼭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제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주님과 함께 마음을 쓰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뭐가 이렇게 즐거우십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고 내가 뭔가를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내 삶의 정체성 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진면목이 바로 즐거움을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놀이를 할 때 먹고 즐기고 놀 때도 좋지만 부모가 없으면 가장 무서워하고 그 부모로 인해서 모든 삶이 결정되어지죠. 학생은 시험 성적이 오를 때 즐겁고요. 장사꾼은 돈을 벌 때 즐겁고요. 정치가는 표가 많아질 때 도둑은 오히려 도둑질한 물건이 많아질 때 즐거워하듯이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즐거움의 내용이 달라지고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이 결정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요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셉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여도 그래도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유는 그의 즐거움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즐거움이 이유가 되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삶의 기쁨이라면 우린 더 이상 세상 것에 연연하거나 매달리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즐거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초반에 그들의 즐거움은 뭐예요? 어떻게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어떻게든 예수님 때문에 한자리하고 어떻게든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하였으나 결국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얻는 성공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그 성령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인생의 큰 행복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의 주제를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다음 주제는 점이 하나 있는데 기도와 감동, 우리 말이 아닌 기도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 좀 이 주제, 이 말 자체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말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말로 누군가에게 감동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설득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말이 아닌 기도로 감동을 준다, 말이 아닌 기도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는 것이 참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서로 분리되어져서 서로 제갈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
그 아브라함은 중보로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간절히 천사들에게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조카 롯을 구원해내는 영향력을 그 기도를 통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야곱과 이서의 싸움에서 어떻게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이루었는가?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선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영의 환경이 바뀌고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었고 그 기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강요하고 잔소리하고 뭔가 교훈을 주고 훈계하고 그들을 가르침으로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더 풍성한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녀를 향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도우시도록 더 많은 기도를 쌓아놓고 그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하고 더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자녀들의 모습이나 눈앞에 보이는 그 가족들,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고 뭔가 가르치고 훈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기도가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한나가 그 사무엘을 길러내는 과정 가운데 탄생도 기도로 이루어졌고 기르는 과정도 기도로 이루어졌기에 사무엘은 그 시대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요, 영적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자녀,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나는 말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기도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말보다 기도,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다음, 모든 얘기에 감동을 주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늘 기도로 주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여기서 그는 요셉을 얘기하겠죠. 바로가 그 요셉의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더니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한 것들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또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가? 지금 내 안에 계시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거룩한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다니엘과 같은 삶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상에서 주시는 그 풍성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며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범사에 탁월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인정받고 사랑받되 그를 시기하는 그 신하들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굴에 입이 닫히고 오히려 그들이 그곳으로 던져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그 포로로 인하여 감동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머물러 있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비난과 걱정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으로 만족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세상 걱정, 세상 염려, 세상 두려움, 세상 것을 사랑하자 선한 영향력이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과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빛이 선한 영향력과 감동이 흘러나오지 않지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잘 훈련하셔서 나를 통해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이 나라의 민족에서 선한 영향력이 빛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께 감동된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주님께 감동된 사람들은 주님 앞에 결국 온전히 쓰임받고, 우리는 세상 일은 세상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성실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기술과 노력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열정이 많고 힘이 많아도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자기 지식, 자기 힘은 결국 자기 영광, 자기를 높이는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예배지만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와 자기 열심과 자기의 수고로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 그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수고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건 오히려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은혜 없이 감동 없이 성령 없이 자기 열심 자기의 경건의 모양으로 노력을 했더니 마음은 썩어 들어가고 심령이 망가져서 그들은 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열심으로 열심을 내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럼 우리는 능력 주시 인자에서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떠난 우리의 열심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완전하신 감동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열매가 아름답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영혼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은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의 욕심은 결국 영혼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이, 내 수고가, 내 노력이, 아니 내 기도가, 내 간구가 오히려 공동체와 영혼에게 더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많은 영향력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해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의 영이 성장하거나 우리의 인격과 영혼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강의가 학교에 가면 강의를 하죠. 물론 강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선생님이나 그런 의식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강의를 한다면 그것도 영적인 지식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배우는 과정은 지성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커져요. 지식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적인 힘이나 인격의 변화나 영혼 믿음과 신앙의 성장은 도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강의하듯이 아니면 지식에 호소하는 이런 가르침과 배움은 그의 영이 자라지 않고 지식만 커져서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가르치는 일에만 힘을 쓰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웅변하시는 분들 웅변은 감정에 호소를 합니다. 지성이 아니라 감성이죠. 그래서 막 감성을 닮은 언어 표현인가 수사학을 사용하고 자기의 감정을 동원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그리고 때로는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지 결코 영혼을 성장하게 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설교자나 가르치는 자들이 주의할 것이 나는 지성에 호소하는가 감성에 호소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에 호소해야 합니다. 영에 호소하려면 영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동으로 깨달아진 말씀을 전하고 듣고 깨달을 때 우리의 영이 자라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똑똑한 가르침도 그 지성에 호소하고 의무와 강요로 이루어진 가르침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히려 죄책감만 커지고 오히려 더 정죄하는 인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열성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그의 열정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그의 열정적인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배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되어야 돼요.
성령 받은 베드로는 그의 설교로 4,000명, 5,000명, 수천 명이 변화되어지고 결국 죽게 돌아오며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교사들이 있어요. 또 많은 권사를 가리켜 권면하는 자다, 위로하는 자다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이런 직분을 가진 많은 이들에게 해야 할 일은 내가 과연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누군가에게 변화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더 많은 깨달음,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했을 때 이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어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육신의 생각, 사람의 말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는 눈에 보기에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듯이 인본주의는 다 아름다워 보여요. 도덕, 윤리, 사상, 철학, 종교, 문명, 과학, 성실, 수고, 열심, 모든 이 선행과 긍정적인 언어조차도 그것은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고 탐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아름다운 것들이 과연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좋아 보이기는 하나 결국 사람을 높임으로 그 인본주의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인생을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인생을 사망과 패망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인 생명과 평안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되어져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주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영혼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몸과 마음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더욱이 성령 충만한 말로 인해서 누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그 말들은 바로 영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육의 말은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친근해 보이는데 친절해 보이는데 그러나 그 도덕과 윤리와 그 선행과 열심이 절대 영혼을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연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가르침과 제가 전하는 말씀과 저의 목회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저를 의지하고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지, 결국은 저를 의지하게 만들고 제 말을 듣게 만들고 저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은 그게 이단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져서 주님의 깨달음을, 영의 생각을 전하고 듣는 그런 생명과 평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8번째, 주님께 우리 사로잡힐 때 우리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게 되고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피난처가 돼 가고 계십니까? 아니, 정말 피난처이십니까? 우리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사로잡히고 감동되는 이런 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광야에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솔직히 입장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러죠. 모세는 그 무시무시한 그 온 세계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고 두려운 일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죠. 그 광야로 끌고 나왔으나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먹을 물도 마실 물도, 그리고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을 끌고 나오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끌고 나온 백성들이 말이라도 잘 듣고 순종이라도 잘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합하면 좋겠건만 돌을 들어 치려고 하질 않나. 물만 없으면 뭐만 없으면 덤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그 가나안 족속의 아낙 자손과 그 무시무시한 땅을 정복해가는 그 미래의 약속도 모세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120세가 돼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는가 봤더니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의 산에 앞에 나가서 주님의 영광과 임재로 말미암아 그를 피난처로 삼았더니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모세의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바로와 같은 무시무시한 힘이, 그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스트레스, 또 세상의 어떤 CEO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경쟁하는 사람들과의 그 다툼도 무서운데, 가정 안에서조차 크고 작은 시비와 다툼이 끊이질 않고 어려움이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도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일들까지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일, 성공하는 일, 세상에서 온전히 나를 지키는 일, 무엇보다도 온전한 신앙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공을 이루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자꾸 달려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쉴 수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드셔도 공예배는요, 그래도 주의 종이 또는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큰 노력 없이도 은혜를 받거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공예배요, 또 주일 예배요, 새벽 예배요, 이런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영적 공간들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좋은 도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영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세상의 이 스트레스와 피곤함과 두려움과 사망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자, 9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몸과 지체, 포도나무와 가지, 또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우리 양들의 관계를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되고, 그러나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면 바로 썩는 게 아니잖아요. 손가락이 잘리면 손가락이 바로 썩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썩지 않으니까 죽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잘리는 순간부터 모든 공급, 모든 영향력, 모든 형통, 모든 생명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서서히 썩지 않는다고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끊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늘 돌아봐야죠.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멀어지자, 주님과 떨어지자, 그때부터 형통도, 은혜도, 위로도, 사랑도, 하나님의 마음도, 특히나 하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자기 자신을 향한, 또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마음도 점점점 비판과 정죄와 부끄러움으로 바뀌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범사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이루어지면 범사가 하나 되어지고 범사가 다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대 위기가 뭐예요? 다 터지라는 거예요. 다 터지라는 거예요. 제가 심역기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이후로 그들에게 일어난 역사가 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두 나라로 쫓겨지더니 그 나라들이 또 뿔뿔이 여러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또 바사로, 또 페르시아가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나라들을 통해서 통치와 또 그들 나라로 흩어지는 모습들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저 문제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사랑의 감동은 우리에게 주는 선한 영역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랑의 감동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했는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도 천국의 핵심도 단순함.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질 때 범사가 형통하고 범사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삶의 중심이 부모입니다.
그는 먹을 것이 장난감이 그리고 내가 그 어린아이가 즐기는 육신의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결국은 부모가 없으면 그는 펑펑 울다가 죽어버려요. 핵심이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의 삶의 중심과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가 부모가 아닌 뭐 친구로 변하게 되고 성공으로 변화되고 이성으로 변하게 되고 또 인생의 만족과 행복으로 변화되게 되고 점점 삶의 가치와 중심이 흩어지고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모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핵심을 단순함을 다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감동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창기라고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사랑은 주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여러 가지를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붙잡고 주님보다 더 설레이고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슬퍼하고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빨리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린애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자란 우리가 어떻게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말했던 그 니고데모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우리는 영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인 일들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 영으로 살아가는 감동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이끄심을 살아가는 단순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며 주님의 마음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을 얻은 자는 성공한 사람이며 그에게는 주님 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성공은 돈과 권력, 그 돈과 권력을 알아가고 구하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핵심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에까지 이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세상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뭐를 돈과 권력을 알아가고 구하고 가까이 하고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구하고 더 가까이 하고 주님께 이르를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과 삶의 모든 범사의 형통과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같이 겪어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본심이 언제 드러나는가?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요셉처럼 고난 중에 주님과 동행하고 힘든 일 앞에 더 눈물로 찌를 뿌리고 더 주님 앞에 달려가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 중에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구한다는 표현은 뭡니까? 구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인데 나는 과연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늘 확인하는 거예요. 고아는 주님이 그 삶에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다는 것은 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열정으로 내 속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주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면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도와주실 것이고 그 아버지 앞에 늘 구하고 찾을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가족이 동거인이 아니라 가족인 이유는 서로의 마음을 남이 모르는 속사정을 알기 때문에 가족이고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더 깨달아 알기를 소원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깊은 임재 안으로 더 지성소에서 우리 주님을 경험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주님께 이르른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천국을 누리며 항상 천국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의 영광이 온전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힘든 때이지만 풍랑과 상황과 현실과 어려움에 휘둘리기보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내 모든 희노 일학과 인생의 주제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세상 최고의 가치라면 여러분 우리는 늘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천국이신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비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